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잠을 받은 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기쁨을 다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함.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왔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눈이 오니까 어린아이같이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운전 걱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하여튼 눈이 올 땐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문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3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채시요. 오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다시 말해서 구약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언한 하나님 아들이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오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3절은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 그리고 형상, 아주 귀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 빛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형을 그대로 묘사한, 나타내신 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본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에서 아들이란 아버지와 똑같은 것을 말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드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말씀으로 천지 마음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마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바라의 하나님이죠.
만든 창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다른 것을 만든 것이 있고, 또한 전혀 세상에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한 것을 바라 창조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바라의 창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는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고기 있으라 하시는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지를 마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있죠. 미국 넓은 미국의 땅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 그 도로 사막을 한참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던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기술을 총동원해도 고칠 수 없어서 난감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랬더니 차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소? 만져보세요. 근데 그 고장난 차의 주인은 그 지방에서 그 차를 정비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차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는데 당신이 무슨 늙은 할아버지가 고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깔고 고쳐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서 도도독 몇 번 두드보더니 엔진 걸어보시오. 그랬더니 엔진이 되는 겁니다. 시동 걸린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선생님, 저는 이 지방에서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정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당장 내가 기술 좋은 사람인데 나 그런 기술자인 나도 못 고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고칩니까?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아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이 마음을 붙들고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단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고 선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금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10분 성경방 통해서 저녁마다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어찌하든 금년에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대로 살아보아서 금년 한 해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이전보다 더 보람 있는 더 많은 걸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하신다. 또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하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일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 받았느니라. 우리가 뭘로 죄사함 받다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창에 찔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그런 것도 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어엿하게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 죄사함,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말이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위엄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도행전 자 보시면 7장인가요?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만 일어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다 너 모습을 너를 보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예수께서 응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오른편과 우편과 왼편이 있는데 항상 오른편 하나님 편입니다. 베드로가 그물 던져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왼편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오른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과 영광의 신분 진익에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던 신분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좌측이 높은 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삼정성이 있었어요. 영의정, 영정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가운데가 영의정, 그 다음에 좌측에 좌의정, 우의정에는 좌측이 오른쪽보다 셌는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오른쪽이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보시면 유대인들 가장 그 피조물 중에서 힘이 세다는 사실을 천사와 그 다음에 천사와 모세가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고도 죽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지팡이 들면 10가지 기적이 나서 애굽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모세는 또 율법을 받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센 사람을 천사, 그 다음에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천사를 숭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세,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예수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인사도 생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위대한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누구보다 위대하신 우월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제 쭉 나올 것입니다. 먼저 천사 나오지요. 자,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도다 하셨느냐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은 시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여기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초대교인들이 핍박이 다가오고 유대교에서 자꾸 회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초대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단에 빠지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성경 히브리 저자가 책을 써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십니다. 천사보다 모든 위대한 인물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의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선포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